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블레셋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블레셋의 반격을 받는 순간 급격하게 상황이 역전되면서 모든 면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쓸만한 사람은 요나단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망연자실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 든 소년 하나를 데리고 혈혈단신으로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진으로 돌격했고 블레셋 군사 20명 정도를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본진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곧이어 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포에 휩싸인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다가 이리저리 도망 다니며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요나단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의 용기나 무력 또 지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을 두려움에 빠뜨리시고 정신이 쏙 빠지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전쟁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이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요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요나단의 습격으로 인해 블레셋의 대혼란이 일어났을 때 사울은 남은 군사를 전부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돌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실 때 적군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혼란 속에서 도망 다니는 일이 벌어졌을 때 무슨 고민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하면서 제사장 아이야를 불러 제사를 준비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신중하게 전쟁에 임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제사장이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시켰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블레셋에서 일어나는 소동이 점점 더 커져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이야에게 말하고 있을 때 블레셋지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이야에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제사 드릴 자격도 없으면서 제사를 드리더니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때에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또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제사는 제쳐두고 전투하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앞뒤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사울의 어리석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전투에 지칠 대로 지친 군사들에게 뜬금없이 금식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군인의 전투력의 손실은 곧바로 전투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어느 것보다 먹는 것의 보급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승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사울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는 말에서 그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요, 승리에 눈이 멀어서 도끼를 품고 비현실적인 충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금식령이 종료되자 굶주림을 참지 못한 백성들이 전리품 중에 양과 소와 송아지 등의 가축을 핏째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짐승을 잡으면 바위에 올려두어서 피가 빠지도록 한 후에 먹어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성을 잃고 피가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뒤늦게 수습에 들어가서 큰 바위를 세워놓고 그 위에 짐승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바위를 제단 삼아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드린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본문에서도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고만 되어 있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누가 금식령을 어겼는지 만약에 범인이 밝혀지면 하나님께 맹세컨대 그 누구라도 그가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은 바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말로 요나단을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4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하지만 백성들이 애원하며 간곡히 말리는 바람에 요나단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코미디일까요?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죽느니 마느니 하더니 정작 그 맹세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맹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은 제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또 전쟁도 정치도 맹세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숙적 블레셋을 정복하지도 못하면서 전쟁은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제멋대로인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곤란한 전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날 상황 돌아가는 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닥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풀리면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내 뜻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생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제멋대로 자기 고집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종과 지혜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멋대로인 우리 인생까지도 주님의 손에 붙잡아 사용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울 왕처럼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지혜롭게 하나님을 붙들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